오늘은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중에 가능하면 수요일에는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스바냐서 3장 17절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쁨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의 이 기쁨에 관하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살피고 나누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기쁨의 신학이 됩니다.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과 관계없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쁨이란 이런 거고 왜 기뻐해야 되고 기쁨을 통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 기쁨에 관하여서 어떤 기쁨의 관계를 우리와 맺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해 있는지를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쁨에 관한 탄탄한 기초, 기쁨에 관한 어떤 말씀의 이론이 우리에게 잘 갖춰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 기쁨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스바냐서 3장 17절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스바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1장 3절인가요? 3절에 보면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소개가 거기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누구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왕족이겠죠. 그래서 왕족인데 이때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되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다스리던 때냐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요시야 왕, 유다로 따지자면 이제 유다 왕국 말기로 진행이 되어가는 시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정을 베풀고자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던 그런 시대, 이미 상당히 유다 왕국의 어떤 심판과 멸망의 시계추가 기울어져 버린 상태, 이미 몸의 질병으로 따지자면 암이 도졌을 때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이제 말기 상태에 이제 손을 써도 참으로 어떻게 해보기가 힘든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몸부림치며 다시 유다 왕국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참 힘에 부치던 때, 그런 때에 스바냐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러분 왕족, 대부분 왕족이 그래요. 왕족. 그 다음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대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름이 엘이나 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접두어 또는 접미어, 앞에 붙이거나 이름 끝에 붙여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 하나님 또는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임을 나타냅니다. 이사 뭐죠? 이사 야, 그 야. 그 다음에 엘리 야.
예레미 야. 그 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와 관계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도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뭐를? 환난의 때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 숨겨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악하고 부조리하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날. 그 대신 연약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선하게 살지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보복의 날이다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보복하겠습니까? 제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불의한데도 누릴 거는 너무 많이 누린다 해가지고 너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는 날,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로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스바냐서, 여러분 이건 제가 유인물에도 없고 띄우지도 않았는데요, 2장 3절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스바냐서를 이왕 펼쳤으니까 2장 3절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이름이 여기에 딱 들어나 있죠.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 뜻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1장, 2장 그리고 3장 한 8절 부분까지는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심판하시고 가만히 안 두시고 혼내신다고 하고, 그리고 방백들은 다스리는 자, 귀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방백들을 향한 경고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 지도자들을 향한,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하나님께서 왜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의 예고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하는 데는 어쩜 그렇게 빠르고 잽싸고 뛰어나고 프로 같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백들,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다스리는 자들의 이런 나쁜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혼내시고. 그럼 바벨론은 그냥 두시냐? 아니에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불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나라들,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2장에 또 쭉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무서운 책이 돼버리겠죠.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 3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 부분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회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숨겨진 사람, 그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시인이 되어 노래를 하시는 거죠. 그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면서 우리 그 찬양도 알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부를 겁니다. 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도,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스바냐는 미리 당겨 기쁨 가운데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의 찬양을, 말씀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심판받는 건가, 내가 그 전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또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여,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왜 나까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또 음주운전을 하면은 내가 그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나도 때가 묻을 수 있잖아요.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잠잠히 기쁨으로 사랑하시며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마음속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기쁨의 구절들, 기쁨을 우리가 잘 새기고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붙들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말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쁨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제일 서두 부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의 뜻이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사귐, 관계. 하나님은 관계적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관계적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관계적 기쁨에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기쁨의 충만함에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누리시는 그 기쁨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 이제 아동부 우리 친구들도 막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기쁘게 얼마나 특히 가운데 있는 친구 양쪽으로 탁 머리를 따가지고 얼마나 찰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쁨에 충만한 그게 뭡니까? 관계적 기쁨인 거죠. 그것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성도님도 이 관계적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은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어둡던 캄캄한 흑암 무질서 가운데 눌려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물로 수면이 덮여있는 그 흑암 가운데서 걷어내시고 물을 묻히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신 다음에 그 땅에 생명체, 식물체, 동물 살게 하시잖아요. 심판이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그건 뭐예요? 다시 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로 덮여진 세상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시 땅을 다시 드러내시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무지개의 약속.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 알고 있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은 매임에서 다시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고 매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전체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잠잠하지 못하는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그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쁨의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또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이 한참 우리 누가복음 하다가 중간에 시편을 한참 나누고 그 다음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매일 성경이 본문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편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 중요한데 기도의 영성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찬양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영성.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거,
그런데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수용하는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복되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도에는 많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기도도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나지만 찬양은 끝에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이미 수용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죠. 이 찬양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남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찬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특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세워드리면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 찬양 특성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서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정말 생명을 다하시는 그런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전하셨던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100%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기쁨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풀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우리는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껏 들으면서 듣고 읽고 보면서, 그런데 묵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 얼굴을 묵상한다는 거죠. 이건 조금 여러분 한편으로는 모순적입니다. 물론 그런 묵상도 필요합니다. 사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때. 그런데 더 많은 분량,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이걸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인데 기쁨의 50일은 50일이에요. 반응이 별로 그러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신부와 친구들이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이 같이 있을 때에는 슬퍼하고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부활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의 잔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제 이 계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슬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영어 시간에는 영어 공부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에 집중해야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되긴 됩니다. 공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는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기쁨의 주간에는 기쁨을 묵상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도 먹고 마시면서 매일매일 잔치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했죠. 바리새인들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겨한다고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새겨보고 묵상해보고, 그래야 여러분 내 표정에서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표정이 내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고통으로 일그러져 계시는 찡그린 너무 괴로운 표정의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이름이 믿는 신자들의 표정에서도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남에게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많이 짓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그게 경건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기쁨의 표정을 잘 짓는 사람일수록 참 경건일 수 있다라는 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있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쁨이 어때요? 옆에 사람 보니까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좀 기뻐하는 표정입니까?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그 다음 뭐죠?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집사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권사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또 너무 기쁘시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이 성도의 얼굴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귀하다, 복되다, 저 모습을 보니 참 나도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우리 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 즐기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잃은 자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누가복음 15장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달란트,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찾게 되었을 때 어때요? 즐기자, 기뻐하자, 누리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기뻐하지 못하면은 그 큰아들인 거죠. 집 안에 있어도. 그래서 큰아들 영성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교회 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큰아들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뭘 하면 뭘 했다고 에이 그건 뭐 또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한다고 아이 뭐 그건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또 뭐 이러고 또 뭐 이렇게 기뻐하자고 저렇게 기뻐하자고 하면 뭐 기쁘긴 뭐가 기뻐 그게 뭐 좋긴 뭐가 좋아 뭐 하면 뭐 또 뭐 저기 한다고 또 저래 하면 저래 한다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그 큰아들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꼭 있는 자리에는 또 다 있으세요. 안 기뻐하시면서. 그럼 얼마나 본인도 힘드실까 싶어요. 저는 기뻐하십시다. 예,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고 또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최종 묵시, 완성, 최종 종결의 말씀,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신다, 승리하신다, 이기신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기쁨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너머의 초현실이죠. 그러나 그 초현실이 주는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장벽을 뚫고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물론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초월적인 기쁨인 거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했던 구절을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서신은 공동 서신에 들어가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먼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그 근원적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래서 산소망, 산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절기, 그런 계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 그때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사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그걸 붙듦으로 기쁨으로 핍박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환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동일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고하고 억울한 옥살이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무고하고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부분은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 안에 우리도 사과를 먹으면 사과라는 열매 안에 다양한 비타민이 다양하게 있죠. 영양소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안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큰 열매가 있고 작은 열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성품의 열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 안에는 그 9가지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뭐는 되는데 이상하게 온유와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에서 비타민이 빠지면 사과가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어쩌면 썩은 사과일지도 몰라요. 요즘 제가 스마트폰 보고 교육자들 중에 그 사과 모양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온 거, 아이폰. 제가 맨날, 저는 아이폰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맨날 썩은 사과라고 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비전을 갖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또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9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희락, 기쁨. 그리고 중요한 또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기뻐하시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교제에 참여하며 그분의 임재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